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내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내 자녀들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도록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상대방의 허물을, 그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만이 사랑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허물을 덮지 않고 허물을 들춰내고 흉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가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은 서로 대접하기를 오원망 없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아름다운 자태를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또 어떤 원리로 대접을 해야 되는지 살필 때 여러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 낯선 자를 대접해라. 자, 사회 공동체 안에 낯선 자를 대접하라. 좀 생소하시죠? 9절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접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단어죠. 이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묶여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뭘로 탄생했죠?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로 탄생했어요. 이 대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또 성경학자들은 환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더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설명을 하면 대접,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 이게 대접이라는 의미고 환대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을 섬긴다고요?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잘 익은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만 대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진짜 대접, 성경에서 진짜 환대는 낯이 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환대라고 한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어디를 가든지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많지도 않았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디서 잘 건가? 어디서 먹을 건가? 이것이 아주 고민거리였어요. 이것은 먹고 자는 이 문제는 그냥 따뜻한 곳, 편안한 곳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래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고 가라고, 먹고 가라고, 발 씻고 가라고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디서 자야 되죠? 길거리에서 자야 돼요. 길거리에서 자다 보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고픔, 비바람, 추위, 더위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이 대접, 이 환대는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었고 귀감이 될 만한 일이었고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낯이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낯선 사람이 누구냐? 애국인들이에요. 애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애국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를 받고
임금이 착취당하고 노동력이 착취당한다는 이런 일들을 매스컴에서 이렇게 종종 들어요. 물론 많이 지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애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대우나 대접이 아직도 우리는 많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예요. 우리가 낯선 애국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이 국가로부터, 이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경계심이 있는 거죠, 늘.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뭘로 비하가 될 수 있냐면 적개심으로, 적대감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착취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들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동일한 그런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낯이 설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사이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애국인 노동자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관이 좀 깨지고 재정립돼야 돼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웃이다. 이 이웃 개념이 아니라 낯설고 이 세상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하고 이 사회로부터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손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환대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대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또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뜻, 환대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에서 사랑이라는 말과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개가 조합이 되어서 대접, 환대라는 말이 탄생한 것은 진정한 환대, 진정한 대접은 무엇이다? 낯선 사람, 사이로부터 뭔가 경계를 받고 있는 사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섬김으로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환대해서 마지막 때 신앙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태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낯선 자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생소하시죠? 교회 안에 낯선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함께 다닙니다. 같이 다니고 있지요. 출석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목포교회. 아이고, 저도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서로 알아가고 알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출석하지만 낯이 설어. 여러분 주위 오늘 한 50명 여기 본당에 모이는데 낯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십니까? 이름을 아시고 어떤 형편과 사정으로 살아가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뭐죠? 낯이 선 거예요. 낯이 선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낯설물 여러분 깨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낯설물. 그 낯설물 깨뜨리는 것이 뭐죠?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접의 역할, 환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애국인 노동자들을 일례로 들었습니다. 그들을 환대할 때, 그들을 대접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접의 역할, 이 환대의 역할은 당신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전혀 이름을 몰라. 낯설어. 근데 우리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에게 커피 한잔 하시죠? 아니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릴게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나가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한다, 환대한다는 것은 당신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당신은 이론이다 하는 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품성에서 환대라는 그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대접이기 때문에 품성의 정의가 있거든요. 환대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환대의 반대말이에요. 늘 반대말은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품성적 정의가 있어요. 그럼 환대, 대접의 반대가 뭘까요? 대접하지 않음? 무례하게 대함? 그런 걸까요? 아주 재미있어요. 환대의 반대말은 홀로 지냄이에요. 뭐라고요? 홀로 지냄. 공동체가 누군가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홀로 지내도록 놔둔다는 것이에요. 홀로 지내도록 놔둔다는 것은 그를 적대한다는 뜻이에요. 왜 다가가지 않죠? 왜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어디서 사십니까? 라고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것은 내가 그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그를 적대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웃사이드에서 돌기만 하죠. 그러다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떠나면서 하는 말이 아주 치명적인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시설이 안 좋다, 이건 괜찮아요. 그죠? 교회가 비가 새네, 이것도 괜찮아요. 왜? 교회의 정체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얘기가 있죠. 성경을 종합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이론들이 그를 환대하지 않으므로, 대접하지 않으므로 그를 홀로 두게 해요. 근데 그 홀로 두는 것이 계속해서 경계심이 되고 적대감이 되어서 이 사람이 적응을 못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도전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비가 샌다, 건물이 낡았다, 이런 건 전혀 흠이 되지 않아요. 교회의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홀로 두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큰 슬픔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볼 때 저분은 낯설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 깔고 모른 체하고 눈 마주칠까 부담스러우니까 가야 돼요? 그건 끊임없는 경계심이고 끊임없는 적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다가가셔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환 장로입니다, 저는 이상수 집사입니다, 나는 김윤석 집사입니다, 차 한잔 하실까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저 좀 사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나를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받아들였는 모양이네. 그 사람이 식사에 응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기를 오픈할 때, 당신이 이런 곳에서 봉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공동체가 자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그리고 안착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낯설다고 느껴지는 성도가 있다면 다가가서 대접하고 환대해서 그가 공동체 지체가 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태고 멋짐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원망 없이 대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일반 사람보다 더 훨씬 힘을 써야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접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지 모르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손님을 환대하고 접대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일명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따돌림을 당할 때 누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환대하고 대접하고 보호할 거냐? 누가 하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지극한 정성으로 환대를 하고 대접을 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불평하지 말고 잘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무슨 집안? 불교 집안. 그러다가 내가 덜컥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막 호적에서 파니 너는 김가가 아니니 이가가 아니니 막 이런 그래서 아주 홀로 이렇게 싸우면서 신앙생활 해온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교회나 성도들이 환대하고 대접해서 격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가슴에 막 불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하지 않고는 쫓겨난 거다만 또 틀려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복음을 들고 전 지역을 다닌 겁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들은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온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돌아다니면서 밭에서 아낙네가 밭을 메고 있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여기에 더 피가 끓고 더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건넜어요. 순회하며 전도하는 그 선교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시대 때도 이렇게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소아시아로 유럽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먹고 자고 할 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당시 있습니까? 교회가 막 세워지고 개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그네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음식을 잘 대접하도록 사도들은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대접해라, 받아들여라, 쓸 것을 줘라 하는 얘기가 다 누구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누군가는 잘 대접하는데 누군가는 복음 전도자들을 그 교회 가운데 오면 쫓아내고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면 대접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행실이 있다더라. 내가 가서 내가 반드시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는 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신방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댁으로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상한 문화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도 보면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전도지를 들고 가방을 메고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국에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전도지를 들고 가방을 메고 막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그가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후원도 하시고 식사도 대접하셔서 환대함으로 당신을 우리가 격려하고 있고 당신을 지지한다는 그 표현을 환대와 대접을 통해서 많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그렇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사회공동체 안에 낯선 애국인들과 우리 곁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 또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낯선 사람들, 그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환대하고 대접해야 되는 거 마땅하죠. 그런데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 남을 환대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얘기죠. 쉬운 얘기다, 쉽지 않은 얘기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가장 전제된 마음이 뭐예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자원함이 없으면 절대 대접 못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가족들의 희생도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이웃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애국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럽시다. 할렐루야, 아멘. 상당히 마음에 점화되실 수 있어요. 거기에는 물질도 필요해요. 저희 집에도 손님들이 잘 오시는 편이에요. 늘. 그래서 때로는 선교사님이 한 달도 못 모시다 이렇게 가셔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리 아이들의 방 하나는 이렇게 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기쁨과 자원함,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한 끼를 대접하고 하룻밤을 머물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번 휴가 때도 저희 동기 가정이 저희 집에 오셔서 휴가를 보내고 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 그런 건 그냥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1주, 2주 이렇게 가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대충 먹는 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손님 한 분 오시면 반드시 여자분들은 뭘 신경 써요? 반찬. 제가 아내한테 그러죠. 있는 대로 먹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죠? 있는 대로 먹지 그러면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 쉬운 줄 아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란 말은 저 사람이 원망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가 원망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으면서 투덜대지 않으면서 대접을 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오니까 막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대접하지 마라, 이 말. 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실까요? 불평은 그냥 불평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것은 그 사람 스스로 막 온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파송할 때 주님이 보내시죠. 그때 얘기하죠. 너희를 받아들이는 집은 너희가 평안을 빌고 너희를 거절하는 집은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왜 그러죠?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거 아니죠. 주님이 보낸 사람인데 거절했다, 받아들였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애국인이 아니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아니면 정말 낮은 자가 우리 집에 와서 뭔가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떠올려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불평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는,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올 때는 생각해야 돼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접해야 할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고 싶으시죠?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가정에 오시면 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통장에 모아놓은 돈 다 털어서 대접하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해요. 내가 보낸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해봐라.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직접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서 주님 대접하듯이 대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접하는 데는 원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환대에는 원리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원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의 원리, 환대의 원리는 뭐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거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다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환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환대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대접할 때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환대할 때 생기는 질문이 뭐죠?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이 질문이 생기죠. 그러지 않아요?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답은 너무 명료하다는 거죠.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이것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손님이 오실 때 어떻게 환대하고 어떻게 대접할까? 네가 손님으로 갔을 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네가 환대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것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대접받기는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이고, 누가 나 짜장 한 그릇 사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쑥 들거들랑 짜장 사줄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누군가를 전화를 걸어서 눌러야 돼. 내가 당신에게 짜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다. 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접의 원리는 이 먹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 툭툭 함부로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속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거죠. 너 그런 대접 받기 싫지?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말 툭툭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것이 대접의 원리죠.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 얼굴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목사님은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야. 충분히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럴 수 있어요. 네,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 목사님 전화 한 통도 안 한다, 야. 그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서운한 마음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접, 환대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대접하는 것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대접의 원리의 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조건 없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접, 환대를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 이 말은 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접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 말은
내가 대접하고 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대접할 거야, 이걸 전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접의 원리에서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대접의 원리는 거래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이 대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환대는 주고받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 짜장 사고 두 번 짜장 샀으니까, 세 번 짜장 샀으니까 그래도 너는 나에게 한 번은 대접을 해야 돼, 이건 대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환대 정신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대, 이 대접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냥 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냥 주는 것이다. 여러분, 대접을 하지만 다시 받을 생각 하나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것이 바른 환대고 바른 대접이에요. 제가 언제 이렇게 우리 이제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늘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부를 묻고 늘 전화를 하는데, 나는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전화를 저에게 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약간 툴 하는 마음으로 아내 옆에서 전화 한 통도 안 하신다,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저에게 던졌어요. 여보, 당신이 좋아서 했지?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지. 그분이 전화해달라고 안 했지? 그렇지. 당신이 좋아서 해놓고 왜 전화 안 한다고 툴툴거리세요? 당신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안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안 하면 그 사람이 전화 안 한다 해서 짜증낼 일이 없지 않겠냐. 근데 당신이 열심히 자기가 좋아서 전화해서 안부 물어놓고 뒤에 전화 한 통 안 온다고 툴툴댄다?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것이 진짜 환대란 말이에요. 환대는 내가 전화를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는데 누가 좋아서 했어요? 내가 좋아서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한 번도 전화 안 해도 나는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 이건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품성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는 얘기죠. 기대는 내 권리가 아닌 거죠. 기대는 내 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오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받아야 한다. 내가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당신에게 내가 줘야 한다. 내가 2번, 3번 대접받았으니까 언젠가는 한 번 내가 대접해야 된다. 이런 것은 거래적 관계지 진짜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엊그저께 어떤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밤늦게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내가 조그만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사모님 뭘 그런 걸 하셔요, 이렇게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던진 거예요. 저는 사모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인가요? 이렇게 던진 거예요. 어떤 관계? 우리가 그런 관계인가요? 내가 하나를 주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하나를 줘야 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좋으면 주는 것이고 또 주는 것이고 주면 받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지. 내가 1개를 주고 2개를 줬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좋은 관계 아닌 거죠. 그게 다 어디에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환대의 원리에, 대접의 원리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언젠가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주어야 한다는 이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면 이건 이기적 관계예요. 보통 이런 관계로 우리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는 언젠가는 부담돼요. 누군가가 나를 밥을 2번 사고 3번 사면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한 번은 사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생겨요. 물론 갖는 마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안 샀다 그래서 너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관계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아서 사준 거예요. 사랑해서 사준 거예요. 섬기고 싶어서 사준 거예요. 그것으로 끝!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어. 이것이 되어야 좋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주니까 받아야 되고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는 관계는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언제나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파괴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어느 날 잊어먹고 주지 않아 버리면 파괴돼요. 또 내가 뭔가를 베풀고 주었는데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관계로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뭘 나에게 안 주면 괘씸한 거,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그럴 수 있어 하고 탁 마음을 상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탁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이기적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로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관계로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주면 좋은 거고 그냥 받으면 좋은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부도 부모도 또 부모와 자녀도 친구 관계도 이런 관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왜 대접을 하고 환대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대접을 하고 환대해야 되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접해라. 원망 없이 대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냥 하고 싶어서 왜 너 나한테 그렇게 하냐?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대접하냐?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 우리는 쏟아내야 되는 대답 하나는 뭐죠?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제 마음이잖아요.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른 관계고 바른 대접이고 바른 환대다 이 말이에요. 대접하되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할 때 환대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대접하죠? 소떼와 양떼에 뛰어들어가서 가장 병들고 후진 것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잡아서 환대를 합니다. 그 환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해,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히브리서에 남지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롯의 가족을 건져낼 수 있었던 은총을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가 늘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산을 넘고 언덕을 지나다닙니다. 수냄 여인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노고가 크실까, 남편에게 말해서 방을 만듭니다. 침대를 넣습니다. 책상을 만듭니다. 촛대를 놓습니다. 촛불을 켜줍니다. 늘 쉬고 가도록.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 안에 간절함이, 이렇게 나에게 환대하는데 이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냐?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 집에는 아무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난임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가정에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낯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환대하면 내가 너희를 환대하겠다. 이것이 환대의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환대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빛을 지금까지 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빛을 지우는 이 대접하는 일, 환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큰 환대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낯선 이방인들과 같은 애국인 노동자들이 있는가 봐서 환대하고 대접해서 우리 사회가 당신을 배제하지 않는다,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을 받아들이고 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 내가 고개를 둘러 살펴보니까 낯선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 다가가서 커피 한 잔을 청하고 식사 한 번을 청하고, 아니면 우리 집으로 모셔서 식사 준비해서 융숭하게 대접해서 당신을 내가 내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우리 교회 안에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이 봉사할 자리를 만들어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이 환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안에 전도지를 들고 자기 물질을 쓰고 자기 시간을 써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 사람들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대접할 때 원리는 뭐죠? 내가 그걸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것,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고, 대접은 조건 없이 왜 했습니까? 라고 하면 하고 싶어서, 왜 했습니까? 하면 주고 싶어서, 왜 했습니까? 사랑해서, 그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환대를 할 때 이것이 빛이 되고 이것이 소금이 되고 이 대접과 환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자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대접과 환대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대접이 무엇인지 환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누군가 내가 차 한 잔 대접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짜장 한 그릇 대접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집으로 모셔들어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식사를 대접함으로 환대해서 당신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을 이 사회 공동체가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환대로 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하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왜 그렇게 나를 대접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섬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기대를 걸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섭섭함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그 섭섭함의 그 시험거리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의 공동체, 이 대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